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두 구절이지만 너무 깊이가 있고 또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라는 것, 우리가 아직 가본 적 없고 우리가 어딘지 잘 모르고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 라고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파랑새를 찾듯이 궁금해하고 찾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20대 초반 신학교 다닐 때 큰 신문사에 다니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제가 그때는 신학생이니까 김 선생님, 김 선생 이렇게 불렸어요. 저를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그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김 선생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야.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잘 가르쳐 줘. 그러면서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 되시게 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었어요. 그 말이 가끔 제 그 귀에 아른아른 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김 선생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특히 20대 초반에 신학교에서 배운 거, 또 뭐 다른 교회에서 배운 거 막 짬뽕으로 목사님 시키시는 일이 있으면 그냥 열심히 막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우당탕탕 뭐 20대 초반에 신학생이라고 하지만 뭐 얼마나 제가 잘 알았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님 부르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랬던 시간이 저에게는 참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저의 인생 가운데, 신학뿐만 아니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냥 신학을 배우기만 한 게 아니라 신앙과 삶 속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였구나.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였구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온몸으로 체득하면서 경험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실히 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올 때 나는 행복하더라. 제가 불행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아멘.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그냥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물론 세상에 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어머님 좀 어떠세요? 걱정해 주시고,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걱정해 주시고 그래요. 저도 똑같이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마냥 웃을 수만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아니까 예배를 드릴 때가 되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시간이 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요동치니까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위로가, 소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점점 깊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은혜만 체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모든 순간이 은혜가 아니었던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다라 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의 신앙생활, 저의 목회,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동안 제가 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고 더 맛보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들어 자꾸 설교가 길어지더라고.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열심히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참 이렇게 막 이 기쁨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과해진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어지간하면은 오늘 진짜 좀 한 2시간 하고 싶은데 예,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조만간 불려갈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특별히 거라사 지방부터 좀 요약을 하면서 다시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가서 그곳에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귀신을 쫓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넌 거기 있어서 복음을 전해라. 이 일을 전해라. 그 사람이 그곳에 남아서 거라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이 그에겐 복음이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니까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열혈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 자기 딸이 곧 죽게 생긴 야이로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청빙한 거예요. 그런데 가던 길에 웬걸 예수님의 옷자락 옷술을 붙잡고 그 영광을 경험한 여인이 있어요. 혈루증 12년 동안 앓도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다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또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12제자들을 파송해가지고 이곳저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지팡이도 들고 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떠나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제어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셨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활약을 합니다. 난리가 나요. 이제 막 지역에서 난리가 나요. 이때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헤롯과 그리고 신하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당황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보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제자들은 나갔다가 와서 예수님께 여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예수님께 보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또 놀라운 치료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도 경험하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체험하면 또 그것을 실천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귀로만 들으면 하나님 나라가 금방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듣고 그것을 또 전해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발휘해 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화면으로도 10절 말씀 볼게요.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예요.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까지는 물론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이들을 사도라고 명하고 라고 누가복음 6장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계속 제자들이라고 부르다가 오늘 9장 10절에서는 사도들이 하고 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자들의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의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호칭을 바꾸고 있는 걸까? 왜 호칭이 변화된 걸까? 그건 우린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 사도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으로도 보여주세요. 예, 화면으로 사도라는 단어를 보여주세요. 예. 네, 아포스톨로스, 네, 이거 보여주시면 돼요. 네, 보면은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가 사도라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명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명이요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로 이해하면 오늘날로 이제 영어로 아포스텔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교자, 선포자 혹은 전도자라고 해요. 어떤 종교기관에서는 아포스톨로스를 가장 높은 교역자의 자리에 호칭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부름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귀동냥이나 하고 듣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활약하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그냥 단순히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서부터 이런 전환점이 생겼냐면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사역하는 걸 따라만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9장 10절 이전부터 1절부터 7절까지 제자들이 나가서 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활약부터는 제자들이 단순히 그냥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 사도들로서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처음에 그 활약했다가 또 활약 못해서 예수님께 꾸중 들어요. 혼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장면에서 사도들을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이 그렇게 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로서 이제 역할들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믿음은 하루아침에 깨달아지지만 능력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아서 사도로 불려졌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무르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로서의 능력, 즉 사도가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으로도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 이전에 목회자의 길을 이제 군대를 갔다 오는데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군대로 가서 그 받은 훈련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장교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기간이냐면 4개월 동안 일반인 신분에서 병사의 신분으로 바뀌는 그 과정인데 4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5월에 졸업을 해서 7월에 군대를 가는데 7월부터 11월까지 그 가장 더운 여름에 4개월 동안 병사 훈련을 받아요. 병기본 훈련이라. 그거를 끝내고 이제 그 임관을 하게 되면 4개월을 잘 맞춰야 임관을 하는데 저희 때 기수가 1,500명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1,500 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임관을 한 사람은 1,3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200 몇 명은 탈락을 하는데 그 중에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군대 갔다가. 왜 죽냐면 저희가 훈련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막 너무 알아요. 어떤 다른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체질이 안 좋은 줄 모르고 갔다가 심장마비나 쇼크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꼭 생기더라고요.
한 해 꼭 한두 명씩 꼭 생기더라고요. 그 훈련이 너무 강도가 세서. 어떤 날은 밤에 막 너무 아파가지고 끙끙대고 또 점호 같은 거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도 나가가지고 훈련을 막 얼차려 받는 거예요. 예. 그거 잘 과정해서 맞춰야 돼. 뭐 기분 나쁘다고 해서 벌점 많이 받으면 또 임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200 몇 명이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고 4개월 끝나고 나서 또 4개월 동안은 전문 군사 훈련이라고 받아서 총 8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서 이제 현장으로 가요. 제가 이제 철원이라는 참 추운 곳인데 철원에 3월인가 임관해서 이제 갔어요. 소위 말하면 이제 뭐 쏘이라 그래가지고 가는데 가서 한 달 동안은 그냥 병사들하고 같이 자요. 한 달 동안 뭐 다른 일도 안 시켜요. 그냥 병사들하고 지내고 그리고 또 한 2달 동안은 그냥 뭐 어떤 임무도 주지 않고 장교들 따라다니면서 쫄쫄쫄 따라다녀요. 그런 바보가 없어. 뭐 이렇게 소위라고 달았는데 참 이렇게 부끄러운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 그런데 한 1년 지나면 중위를 달아줘요. 현장에 가서 1년이 지나면 중위를 달아주는데 중위가 딱 되는 순간부터 병사들도 경례도 다르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미 군 생활을 1년 8개월을 했기 때문에 적응이 틀려요. 그리고 나중부터는 뭐 전술훈련이다, 무슨 포탄이 어디 있고 탄약고가 어디 있고 이런 거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민간인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이때부터는 군대에서 뭘 하면 되는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뭐가 끝나는지 잘 알아요.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 훈련이 되니까 그 야전에서 여러분 그 산속에 숨어 있거든요. 군부대들이 전부 다. 예? 밤에 나가서 하나도 안 무서워. 프레시 하나 없이도 안 무서워.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 달이. 예, 밤에 그 달들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산이 높이 있으니. 그런데도 때로는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왜? 어디 가면 뭐가 있는지 아니까. 어디 가면 병사들이 여기가 짱 박혀가지고 못된 짓 하는지도 알고 어디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다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훈련이 되니까 지휘권을 맡기고 병사들도 데리고 1박 2일로 어디도 나갔다 훈련 갔다 올 수 있게끔 하는 위치를 맡기는 이게 뭐예요? 훈련이 된 거죠. 훈련이 된 거. 그러니까 훈련이 돼야 지리적인 파악도 하고 사람에 대한 파악도 하고 또 군대에 대한 파악도 하는 거. 목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훈련이 돼야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돌봐야 되고 어떻게 성도님들과 지내야 되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끼리에도 분란이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도 잘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장교 기간을 마치고 또 작은 교회 가서도 배우고 큰 교회 가서도 배우고 그런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전부 다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연수가 있잖아요. 저보다 더 기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연수 가운데 여러분들이 뭐가 생기냐면 경험치가 생기는 거예요. 경험치.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이 믿음의 연수가 결코 무시할 만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꿋꿋이 버티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처음 신앙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믿음이 뜨거워서 정말 예배 드리는 게 막 좋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너무 몰라도 몰라. 성경을 몰라. 시간이 걸려.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 책인데. 옛날부터 경자 들어가는 건 어려웠어. 또 신앙생활을 실천해 보면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이 너무 틀려. 왜 군대에 있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면은 그렇게 사기 잘 당한다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오종숙 권사님. 우리 정말 이 군대에 있던 사람이 아무리 있어도 나오면 우리 김정은 집사님이 나오면 걱정된다니까. 진짜로.
너무 순박한 사람들이에요. 군대에 있는 남자들이 진짜 순박해요. 순진해요. 제가 김종영 집사님 볼 때마다 느껴요. 나올 때 진짜 잘해야 돼. 나중에 전역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살아온 삶과 세상에 나오는 삶이 너무 달라요. 목회했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돈 벌려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잘 안 돼요. 네, 잘 안 돼요. 세상이 얼마나 더 힘들어요. 내가 볼 때는 이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가 제일 보드랍고 온순하고 좋은 데인 것 같아요. 저만 아멘인가요? 아니 세상에 나가서 100원 한 푼, 1000원 한 푼 벌려면 얼마나 힘들게 피땀 흘려서 하냐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보면 물론 힘들어서 오지만 그래도 교회에 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불러요. 벳세다로 불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오늘 10절과 11절 이후에 무슨 말씀 나오는지 알아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 말씀이 나와요. 또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그들을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고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환영해 줬다는 거예요. 환대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다. 항상 병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아픈 사람들 치유하면서 고쳐주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여기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다른 어떤 선지자나 리더들이나 지도자들하고 틀린 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는 뭐다라고 예수님께로부터 들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누가복음 강해를 듣고 있는데 오늘 9장까지 오는 이 말씀 속에서도 계속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어록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천국에는 작은 자가 커진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높아진다. 높임을 받고 싶으면 섬겨라.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까지 못 들어본 이야기예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예요.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들었던 철학과는 달라요. 다른 로마에서 들었던 철학과도 달라요. 예수님이 주시는 얘기는 확신을 갖고 전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준 것을 가지고 아버지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서 너희가 있을 곳에 거하도록 준비해 주시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의 체험을 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 40일 동안의 체험과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확실히 알아요. 이제까지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는 그냥 몽상가가 아니었고 세상 철학자들, 헤롯 왕이나 지도자들, 정치가들은 예수를 몽상가라고 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몽상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알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맛보고 경험하게 해주신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비유로 가냐? 혼인잔치와 같은 비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너희는 모이면 맨날 술판이냐? 왜 모이면 맨날 혼인잔치처럼 먹어라 마셔라 하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들이 인자를 잃어버릴 때가 오니 그때는 금식하고 울며 기도할 거라는. 그런데 지금 나와 같이 있어서 예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천국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토록 제자들에게 알려주니까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듣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특히 개혁교회를 다니는 개신교인들은 설교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빠지면 구약 얘기만 하다가 끝나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걸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생기는 건 찬양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 때문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속에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증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맛봐야 하나님 나라의 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럽시다.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하나님 나라의 일도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초보 요리사들이나 초보들이 전부 다 계속 그냥 보기만 해요. 전문가께서, 마스터께서, 셰프께서 어떻게 하는지 구경이에요, 처음에는. 오랜 시간 동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 같이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과 11절 이후의 말씀에 뭘 얘기해요? 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오병이어에 관해서 우리가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주냐는 거예요. 그러자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줘라. 아니, 없다니까요. 그러자 어떤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나눴더니 12광주리가 남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 경험들이 쌓이면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새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서예요. 오늘 오병이어 이야기만 있습니까? 변화산 이야기, 예수님이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3번이나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열 다툼으로 막 지들끼리 싸워요. 이제 막 능력도 행하고 밖에 나갔다 오니까 호연지기가 생겨서 막 커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높아지려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듯이 이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낮아져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넣어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맛보고 돌아가야 되겠다. 교회 왜 오는 거예요?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충만해질 때 내가 소중하다는 걸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고 내가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셔서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도 믿어지는 거예요. 변화산의 예수님도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커질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도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 나도 주님의 맛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때 비로소 복음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할 날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20대 초반 때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선생님, 김 선생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몰랐던 이야기인데 돌이켜보니까 지난 20몇 년 동안 제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배우고 있었고 그 경험한 걸 나도 잘 모르지만 전했더니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아이들 중에서는 신학생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또 그 중에서는 또 놀라운 전도자도 나오고 교회가 부흥되는 일들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돌아가는 것.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맛보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맛본다는 것.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오늘도 무엇 말씀하셨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거나 들을 때요. 어려운 것 같은데 복음서는 좀 안 어려워요. 복음서를 들으면 쉬워요. 예수님이 얼마나 쉽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영접하고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져서 오늘 힘겨웠던 십자가를 내려놓고 내일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내리 내일 다시금 내가 영과 진리로 살아내리라 결단하면서 돌아가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용기와 또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힘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그 음성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힘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돌아가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용기와 믿음과 실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연약한 몸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정마다 또 침상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이 있게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